히브리 3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단 죄는 없는데, 이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신실한 대제사장, 사도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사도라는 데는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다는 말은 창념하다, 그런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보래요. 생각하다는 말은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인데, 창념하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6장. 디모데후서 전서인가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창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신분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서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신 사도, 옛날 성경에는 믿는 도리의 사도라, 믿는 도리를 고백하는 사도, 신앙의 고백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 사도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죠?
대통령이라도 내 집에 마음대로 와서 뭘 못합니다. 그죠? 왕이 와가지고 좀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오지만 그래도 내 집에 들어오려면 예의를 갖춰야 돼. 그러지만 아들은 통지 안 하고 들어가도 돼요. 내가 갑니다. 언제 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갑자기 와도 그저 아버지가 그냥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도리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고 믿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하는 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맏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보내서 왔다. 이거를 사도라 그럽니다. 아포스토로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언제 보내려고 그랬느냐?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영원전부터 보내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므로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2장 16절에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씨, 이건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실 거다 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서 오는 것을 모세에게도 비유를 합니다. 모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하는 건 예수님.
신실하기를, 충성되다, 신실했다, 아주 신실했다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는. 사도, 모세가 사도는 아닌데 하여튼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내서 간다.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음의 그 신앙, 믿음의 도리, 이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오셨다.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서 갔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분이다. 좀 깊이. 언제 보냈다고요? 영원전부터.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이걸 예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때가 되므로 때가 차면 오시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건 성전이라 보고, 영적 성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는 건 인정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는 사람은 가다가 잘 안 됩니다. 보낸다는 건 인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정. 그 디모데서에 보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인정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결국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데 무슨 대접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왜 고난 받았다고요? 육체를 가진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고난 받는 거, 그거 좀 도와주고, 또 죽음의 종로로 하고, 죽음의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끌려서 쩔쩔매는 것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서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실한 하나 믿고 신실함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면 안식을 얻는다. 안식을 얻으면 저 12장까지 가서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지요? 또 미끄러져 나가지요? 뒤로 물러나지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굴 보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식세계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믿지 않아서 불순종. 그 안식세계를 누리지 않으면 요동해요. 그 진동치 않는 나라를 줬는데 요동한다.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라는 문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져가서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이 돼, 사람.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5장 1절 그거 보세요.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임명하였는데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린다. 희생제물 양을 가지고 나간다. 양의 피를 갖다 뿌린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무식하고 미혹.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미혹이 많이 당한다.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그럽게 어떻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그래야 사람이야만이 사람의 연약성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미혹된 사람을 잘 대할 수 있고 속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그래 사람으로 온다. 대제사장.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제물 그 성소에 나가는데 성소는 어디냐?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네,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갔다. 하늘 성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하늘 부활 승천 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져갔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 그리고 구약은 자주자주 해야 돼. 자주자주. 매년 7월 10일
7월 10일이 되면 매년 자주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히브리 9장 28절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뭐예요? 두 번째 재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우리 신앙 고백의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채우라셔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있고, 그런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불러내요. 누구요? 모세. 모세를 불러냅니다.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우신 분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신실하다. 아주 충성되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예?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네,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죠? 3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을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는 그분께서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모세도 충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 충성을 했기 때문에 더욱 영광을 받아요. 모세도 충성했지만 가다가 죽여주세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모세도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충성했어요. 하나님 볼 때. 성경의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놀 때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그걸 던져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놓고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같이 갈 자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친히 간다. 내가 친히 가.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넌 따라와. 모세도 아주 충성스럽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 충성한 거예요. 완전.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체월하시고 다 받으시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저 종이에요, 종. 사원. 5절에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말씀, 복음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 보면 모세 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거다 그러지요. 그 장차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그 다음에 노뱀을 봐라. 그건 장차 누가 와서 십자가 다루신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 예수를 바라보고 마귀에게 물려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종으로 뭐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요? 아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는 뭐냐? 다 충성했어요. 다 충성했는데 신실했는데 모세는 뭐예요? 종.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으면 확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소망의 자랑. 여기 소망의 자랑은 하늘의 소망인데, 하늘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되어 나간다. 자랑이라는 건 뭐냐? 자랑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외부적인 뭘 잘했다 자랑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나간다. 지금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요. 근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영광 중에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곧 그분의 뭐요? 집이다. 그런다. 집. 우리가 집. 여기 그래서 집이라는 말이요. 7번 나옵니다. 7번.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보면은 집이라는 말이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시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그러죠? 네, 집이 거기 하나 나오죠? 3절에 집이 2번 나오죠?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 집. 예수는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집도 귀하지만 집을 지은 사람은 더 존귀하죠. 그 다음에 모든 집, 4절에 그러죠. 모든 집. 그 다음에 만물을 지은 5절에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요?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그러지 6번 나오죠. 아들로 신실했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으면 우리가 뭐요? 그분의 집이다. 누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는 건 성전이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집이라는 이 말은
이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족, 집, 식구, 집안 식구. 같은 나으리가 식구라 그런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집하면 편안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우통 벗고 있어도 되고. 내 마음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집안의 식구,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 식구라는 이 관계는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랑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끈끈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라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전부 뭐예요? 하늘의 평안, 자유와 해방. 집에 들어갈 때 보고하고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부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늘 부모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곧 집이다. 우리가 곧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지어 나가는데 에베소 2장, 우리가 이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집.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 안에서 하는 건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돼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요긴한 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이 잘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잘 연결이 되어 나가요. 집안에 그 성도가요, 이 성도끼리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닮아서 아주 이 지체, 끈끈한 지체가 되면요, 형제보다 더 가깝거든요. 형제보다 더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 매일 만나잖아. 근데 형제가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성전 집,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내가 거할 곳.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는데 이제 하나님 집에 가야 되겠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하얀 몸을 둘러가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자녀들, 아들들.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모세는 종, 다 충성했지만 신실하게 하셔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실. 그래서 여기 신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실, 충성되다. 여기 이제 3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어떻게 해요? 신실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5절에도 또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뭐요? 신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어떻게? 신실.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고 자비롭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뭐가 돼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안식세계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니까 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다가 예수를 믿고 따라오다가 뒤돌아가냐 이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진영에 성경들은 많이 아는데 왜 이렇게 예수 냄새가 안 나냐는 거야. 그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죠. 사실상 다 안 나지는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성경은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 냄새가 적게 난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건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우리가 성경을 알긴 많이 아는데 예수 냄새가 적게 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실,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는데. 그 4장 2절 보세요. 4장 1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뒤에 이제 쭉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게 해야 이렇게 안식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신실한 그래서 이제 그 안식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창조 안식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조할 때 안식 그 다음에 가나안 안식 가나안 그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버리는 안식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다른 날에 안식을 준다 해서 이게 3가지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 세계를 왜 못 들어갔냐 이거야. 그 안식 세계를 들어가야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거든요. 성경을 알긴 많이 하는데 왜 예수 냄새가 안 나냐 이거야. 이게 숙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은 지 오래되는데 예수 냄새가 뭐 조금 낫다 안 낫다 하겠죠. 좀 적게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이유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귀한데 하나님이 주는 안식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하늘의 안식. 하늘의 위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국률, 자비. 여기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러잖아요. 그 자비로움에 나타나는 우리 신실한 예수님의 연합이 돼가지고 하늘의 안식이 나와요. 그 하늘의 안식이 내려와야 사람이 뭐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또 자비가 있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죠. 기다리는 마음이 나오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산상보온처럼 되죠. 산상보온.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야 산상보온.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여러 얘기가 있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좋은 걸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먼저 해줘라. 그게 율법과 선지다. 그게 예수 냄새가 난다 이 말이거든. 그게 진짜 하늘. 근데 그렇게 되냐 이거야. 내가 십계명을 달달 외웁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 냄새가 나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왜 그러냐? 왜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불순종. 뭐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불순종. 여기 이제 이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확신이잖아요.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가도 놓친단 말이에요. 놓쳐. 그 다음에 19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예, 된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냐 이거야. 왜 그래요? 불신앙. 안 믿는다 이게 안 믿어.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가 이르지 못하는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안식 세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오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식 세계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 열어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뭐요? 결합을 해야 된다. 말씀 들었으면 이거를 믿음으로 결합을 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세계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결합을 해서 나가야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뭐요? 신실한 대제사장을 깊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대요. 그리고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분을 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분은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신실한 거예요. 아들로. 그런데 그 집이 곧 우리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그 식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진동치 않는 나라에서 여동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